일부 세미나는 참가해 본 일이 없다. 손 좀 들어. 네? 자연 치료에 대해서 안 배우신 분. 일부 세미나. 예. 영상 다 듣고 왔어요. 그러면 돼요. 그 영상 일부 세미나 듣고 이해가 잘 갔습니까? 네. 모르겠는 거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빨리 가. 자꾸 저보다 앞장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남자들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일부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다? 생명. 야,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그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그 누구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죽은 생명체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다.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이라는 또는 생기라는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책은 사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책 속에 나타나져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동을 받을 때 꺼진 유전자들이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켜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일단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의심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손 들고 말로 물어보기 좀 머쓱하시다면 여러분 종이에 써서 여기다가 놔두시면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그렇게 여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그렇죠?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근데 대개 12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 어부가 많습니다. 어부들은 교육 수준이 좀 낮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대개 어부들이 좀 지적 수준이 낮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12제자 중에 하나지만 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나 이제 성경을 기록한 내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죠. 마태는 제자 중에 하나고, 마가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고, 누가는 이제 이 엄마가 이방인이고, 뭐 이래서 이제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르친 말씀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쓴 복음책을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자, 근데 요한은 어부지만은 요한은 어떤 제자냐 하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는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제자는 결국 무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명 이야기를 아주 깊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유전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진리이고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게 진리이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무식한 어부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사랑과 생명에 대하여 아주 깊이 설명을 한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철저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세밀하게 공부해서 그 율법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철저히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예요? 반대예요. 사실은 반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는 반대인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반대여야 되어서는 안 되는 게 반대가 돼버렸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자체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나타낸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정신적, 지적, 영적 수준이 사랑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족속들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유치하고 수준이 뭐예요? 낮고 완전히 개판이야. 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당시 이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저질들이었냐 하면 뭐냐면 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노예로서의 수명이 짧았어요. 40세 이상 가면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 시대의 그 수명이 한 세대에 40세라고 치고 430년이면 세상에 몇 세대를 노예로 지낸 겁니까? 11세대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고고조 고고고고 이게 완전히 노예 근성이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덕관념이나 무슨 뭐 질서를 지킨다거나 무슨 서로 뭐 배려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예요? 그 11대가 지나가면서 다 떠나간. 그러니까 이것만 세면 돼. 아시겠죠? 세면 강한 자가 약한 놈들은 뭐예요? 패고 굴복시키고 그것도 뺏고 그다음에 주인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냥 가져가고 좀 이쁘다 싶은 여자는 뭐예요? 그 남편이 약하면 뭐예요? 또 때려놓고 강간하고 뭐 이러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가장 착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노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하는 얘기는 이제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집트로 들어가게 해서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노예들을 구원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아주 아주 수준이 높고 도덕성이 강한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네.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면 요즘 그 이락 거기가 옛날에 그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지역은 참 문명이 일찍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어. 특히 농사 짓는 기술, 그 밀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라 그 유프라데스 강 물이 참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밀을 풍성하게 경작을 해가지고 세계 각지 민족들에게 팔아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그 시대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우르 지방이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못 살 때 미국 또 미국치고는 뭐요? 뉴욕 예 하면 뭐요? 가봤으면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죠. 그럼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아는.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우르라는 도시를 동경하던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르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소원이었을 때야. 그리고 우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최고의 문명된 민족이고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세계 사람들을 깔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고향을 등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우수한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세속적으로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이 별로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성령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모든 우르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을 어떻게? 이거 정말 이렇게 화롭게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정말 나를 알게 하고 네가 나를 알게 됐기 때문에 너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우르에서는 너무 쾌락적인 유혹이 많으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응?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그 하나님을 찾는 혈통을 가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노예 생활을 11대 동안 한 그 완전히 저질들을 해방시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노예가 해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에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에집트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켰냐는 얘기가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죠? 에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땅, 소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제일 악질 저질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홍해 물이 갈라지고 한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보내고자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먹으로 완전히 이게 무법천지인
그 무법자들, 그 노예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법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저질들에게 준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저질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어떻게 점점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저질들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다 10가지로 딱 요약한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십계명을 여러분이 열어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웃깁니다. 아시겠죠? 살인하지 마라. 아니, 그거를 법으로 꼭 줘야 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해도 대부분의 사람 살인하지 말라고 법 안 줘도 뭐예요? 살인을 어떻게 해?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하지 말라고 법을 줘야 될 만큼 저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도적질하지 말라. 왜? 벌써 주인이 금방 어디 가버리면 뭐요? 들고 가. 그게 대수야? 안 볼 때는 내 거지. 그런 저질들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해야만 되는 그런 정신 상태, 영적 상태, 도덕 상태에 있었던 족속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다음 뭐예요?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하러 딱 오셨는데, 예? 제가 맨 첫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0일 동안 여기서 생활하시는데 꼭 필요한 수칙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즉각적으로 퇴소시키겠습니다. 그래놓고 사람 죽이지 마시고 이 센터 비품을 도적질하지 마시고 옆방에 여자 혼자 있다고?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뭐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겠다는 맨 첫걸음이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지 않고 그 유치한 수준의 뭐예요? 율법만 가지고 연구하고 막 가르치고 율법을 어기면 벌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가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이 다 누구 이야기다? 나 얘기다. 나가 누구요? 예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런데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고 고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간다고 가르친 게 이게 잘못 가르쳤다. 그 내용을 쓴 글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당시에 성경에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도 아무도 뭐예요? 안 썼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선지자들에게 준 구약 성경 그리고 모세에게 준 뭐예요? 율법 이것들이 다 그것을 잘 깨닫고 배우고 받아들이면 너희가 그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왜? 왜 생명을 얻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것들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깊이 공부해봐라. 깊이 공부해보면 누구 얘기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내 얘기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이곳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 너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 구약 성경들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라 이 말입니다. 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들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 자신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 율법도 읽어보면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 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 모두를 뭐예요? 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뭐예요?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 곧 영생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우리를 치유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은 다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 속의 표현은 뭐게? 그게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이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라.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그 피를 흘리고 내가 그 피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이 죄라는 이집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의 상징은 이집트였어. 왜? 이거는 완전히 쾌락에 물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상들로부터 잡신들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상징하는 예수가 이렇게 피를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내가 에집트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예수님을 계속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되었던 예수가 실제로 뭐예요? 이제 인간으로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기 소개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탁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요거를 쫙 기록을 요한이 그렇구나 하고 받았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신 말씀을 받아 쓰지를 안 했다면 그만큼 요한은 이 오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생명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게 그냥 그거 안 지키면 이제 지옥 보낼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냥 율법에만 어떻게 매달려 있고 그 율법이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누가
와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즉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말은 너희가 영생을 원하지 뭐예요?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참 슬프다. 이제 이런 얘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놓고는 금방 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이런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상식으로서는 따로면 따로지 뭐 또 그게 그거야. 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차원의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오셔야만 돼? 성령이 와야만 이게 이 기록된 대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썼다는 것만 봐도 요한은 무엇을 받아서 쓴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쓴 것이다. 성령이 안 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이제 그가 할 때는 이게 그런 거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가. 그래서 말씀이 또 계셨다고 그래요, 또. 뭐 말씀이 사람인가요? 계시게? 그거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이 지어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만 봐도 야, 이거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사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이 또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물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큰 바위 덩어리 이런 게 하나님 꼭 만들어야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큰 바위 덩어리들 굴러 다니지 않을까요? 하나님 계시하죠. 예? 하나님이 계시하죠. 계시죠. 왜? 네, 좋아요. 이제 좋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실 배웠어 일부 때. 책에서도 한번 읽어봤는데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없이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 에너지 그렇죠. 그렇죠. 모든 물질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가 농축이 돼서 결국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 속하는 거고,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다. 그렇죠? 원자는 원자 핵과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원자가 없다면 바위 덩어리 이런 거, 먼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 안에 무엇이 있다고? 다 배웠잖아요. 보세요, 잊어버리잖아요. 예, 예, 예. 잊어버리거든요. 자, 원자 핵. 그렇죠. 원자 핵을 확대하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 양전기를 띠고 있다. 근데 이 원자 핵 안에 이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야. 이거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붙어서 그냥 저렇게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적적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 양성자는 팍 폭발할 수 있어. 뭐가 없다면 폭발을 억제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다 배웠어요. 핵 생각납니까? 여기 힘이니까 력. 핵 무슨 력? 강력. 그렇지. 네.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싶었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구나. 과학자들이 이 핵 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가 폭발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핵 강력은 어디서 오는 에너지냐? 과학자들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 강력이 있다면 핵 강력으로 인하여 그 원자 핵이 폭발하지 않고 있다면 폭발하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뭘 만들려면 저게 폭발 안 하도록 어떻게 핵 강력을 공급을 해서 폭발하지 않는 그런 저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저걸 원자력이라 그래.
아시겠죠? 저 누가 공급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아인슈타인하고 또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 있었죠. 얼마 전에 죽은 호킹스 박사도 한때 그거는 신으로부터 온 에너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족이 가족답게 가족이라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다 흩어져 버리고, 가족이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족을 우리 가족이 5명이라면 5명을 하나로 뭉쳐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이지.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탁 없어지면, 서로 미워하면, 가족은 뭐예요? 끝이고, 부부다운 부부라면 뭐예요? 그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법적으로만 부부지, 그럼 부부가 뭐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부라야만 서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유전자가 켜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원자 핵 하나를 구성하는 이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느님이 핵 강력이라고 물리학자들은 부르지만, 결국 핵 강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게 원자 핵은 다 폭발해서 없어져. 산산조각으로 다 헤어져 버려. 그래서 함께 하게 하는 힘입니다. 핵 강력도. 그러니까 핵 강력도 그 본질은 서로 함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뭐요? 사랑이지. 예. 그래서 사랑이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표현되면 핵 강력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존재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미워 죽겠어? 내가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흙되고 싶어. 그 말은 땅에 묻혀서 흙되고 싶어.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면 내 유전자가 가장 활발해져. 그런데 그 어떤 사랑이라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랑이라 해야 돼? 그게 조건적 사랑이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밖에 안 돼요? 이기심밖에 안 돼. 이기심은 결국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스트레스는 내 유전자를 끌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내가 10등을 하면 나는 내가 밉다. 이렇게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해봐야 내가 나를 뭐요? 죽여.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내가 꼴등을 해도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야만 그걸 알고 내가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여야만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자꾸 내가 나를 남에게 뭐예요? 비교를 해. 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내가 미워. 나는 왜 이렇게 고칠 때가 많을까? 나는 내가 미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가장 이로운 일을 할까요? 그게 이제 석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석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타, 자리, 이롭게 한다. 타를 이롭게 한다. 남을, 타는 남이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남에게 주는 것이 더 복이 많다. 복은 생명이니까 더 생명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은 시작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요한복음은 진짜 도 같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아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사람들의 유전자에게 생기를 주는 빛은 에너지죠. 그렇죠? 그 놀라운 빛 에너지라. 또는 빛 그러면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빛을 주기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온 것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 이 빛이 없는, 이 진리가 없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 이 세상.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 없는 곳이 뭐밖에 없는 곳이에요? 어둠에 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둠으로 꽉 찬 곳, 생명이 없는 곳. 이 지구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옥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어둠이 꽉 찬 곳, 생명이 없는 곳. 그리고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 그래서 조건적 사랑밖에 없으니까 서로 욕심쟁이가 되고 이기심이 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지옥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를 주기 위하여? 빛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저분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뭐예요? 나 같은 놈도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네. 그거를 다 깨달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이 어둠 속에 생명 없이 스트레스 속에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곳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는데, 자, 5절, 뭐라 그래요? 오셨는데, 그래서 빛이 와서 이 어둠, 이 지옥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뭐요?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도 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이곳이 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만 있고,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어둠 속에, 이 지옥 속에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빛을 본, 그래서 구원을 받은, 생명을 받은 이야기들이 쫙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처지나 뭐예요? 다 같은 처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드디어 3년 반 동안 오셔가지고 빛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해서 생명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 정부가 제정하는 최악의 사형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극악무도한 진짜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자격이 있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동정심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죄인들이야. 그런데 그날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강도들은 그 강도들 중에서도 제일 악질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요. 그 강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건 뺏기 위하여 뭐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 죽이고 물건 돈 뺏고 그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체포당하면 죄질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면 10년 징역 이 정도로 하고 죽는 것도 뭐예요? 교수형에 취하고 그런데 교수형에 취하면 단숨에 죽어버리잖아. 고통받는 시간이 한 5분, 6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큼 두 악질 강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소위 갈바리 언덕에 다 왔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네가 말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쳐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다.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종교 유대교를 혼란시키고 이 사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게 됐다.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라.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발길질 차고 침을 뱉고 머리가랭이를 뜯고 이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그 두 강도가 옆에 있었는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두 강도가 이렇게 보고, 이제 한 강도는, 잘난 척 하네. 이쪽 한 강도는 뭐예요? 아니, 이분은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래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용서하고 이 사람들 결국 마음을 돌려서 꼭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두 강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까요? 그래, 나처럼 악질은 이 세상에, 나만큼 악질 이 세상에 별로 없다. 그래, 내가 이제 잡혔으니, 재수없이 잡혔으니,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것이 뭐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 같은 놈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두 강도는 지옥 갈 각오 뭐요? 하고 강도짓을 평생 해오던 사람이고, 이제 그 강도짓 한 대가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숨지면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자기를 막 치여받고 막 발길질 차서 얼굴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고 이래도 그들을 뭐요?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도 결국 나중에 깨달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같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싼 자기 같은 놈도 뭐예요? 이분은 사랑하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 아니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나 같은 놈도 뭐예요? 희망이 있어 없어? 천국 갈 희망이 있잖아. 드디어 이 강도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그 순간에 발견한 거예요. 대박 났지.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흔히 사람들은 그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강도.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다 보면 어느 강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상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좌편 강도는 그런 데 대하여 전혀 감동을 못 받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냥 죽을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거 탁 못 빼고 뭐요? 짜잔 하고 내려가서 저놈들 뭐요? 묵사발을 낼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예요? 믿겠다.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사랑보다는 뭐에 더 관심 있어? 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 북한을 뭐요? 확 뒤집어 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를 금방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을 자꾸 원하잖아.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의 모든 그 극악한 과거를 다 아실지라도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강도가 여러분 강도가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달린 예수를 보고 예수여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뭐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극악무도한 방법을 보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당신을 보니 당신 같으면 나같이 악한 놈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하늘나라에 가실 때 나를 꼭 뭐요?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게? 예수께서 바로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우리 둘이 다 같이 죽을 텐데 오늘이야. 오늘 우리 죽잖아. 오늘 네가 나와 뭐요? 내캉 같이 함께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박수 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라고? 유전자 켜지고 여러분이 낳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2부 세미나가 중요하고 이제 1부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이론을 가르쳐 드렸고 2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말씀 속에 있는 빛. 그래서 그 빛이 그 강도의 어두운 마음을 비췄습니다.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 그 강도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빛이구나. 영원한 생명의 빛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어둠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빛이 어둠에 비친 빛을 여러분도 뭐예요? 발견하시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암으로 걱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빛이 내 마음속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이 언제 눈을 감으시든 간에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두신 것이다. 그 믿음, 이 놀라운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수록 여러분은 더 확실히 치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